이제 올해도 딱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고 월, 화, 수, 목, 나흘 지나면 이 한 해가 다 마칩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 저녁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9월 초쯤부터 시작됐던 이 저녁 말씀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시고 함께 귀한 저녁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 정도는 좀 깊이 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새해 목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달려왔던 귀한 시간들 남은 시간들은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한번 갖기를 원해서 오늘 12월 28일 이 저녁 말씀이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저녁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21년 내 생애 최고의 해 만들기. 사실 이것은 제가 늘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교재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 생애 최고의 목회해 만들자 그래서 세미나를 좀 준비도 하고 또 세미나를 해봤던 그런 것인데 저는 뭐 목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 책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번 짤막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들을 나누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한번 2021년 새해를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끝으로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정말 살아오셨는가요? 사실 내 생애 최고의 해, 이 해를 만들려면 우리는 올해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10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10가지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2020년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려면 인생은 10가지의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내가 달성한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정말 이루었던 달성한 성과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올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실패의 교훈들. 세 번째는 내가 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들을 놓고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나를 제한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스스로 자기 속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사실 내 인생을 잠깐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즉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내 꿈들을 제한시키는 그런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달려왔는데 365일 시간을 달려오면서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온 삶이었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타까운 것은 한 해의 삶이 자꾸만 이렇게 돈으로 얼마 돈을 벌었는지 얼마 돈이 쌓였는지 자꾸 이런 것들로 평가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었고 정말 그것은 또한 어떻게 이루고 달려왔는가. 여섯 번째로 내가 나의 삶에서 맡은 내 역할은 무엇인가. 저 같으면 저는 항상 제가 목회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1순위가 뭐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삶이 1순위는 교회거든요. 교회.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제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2순위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또 저는 뭐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노회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맡은 나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큰 틀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 역할 중에서 정말 내가 가장 집중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열 번째는 각 역할마다 세운 목표가 무엇인가. 아홉 번째는 1년을 위한 10가지 목표는 무엇인가. 열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사실 이 10가지를 그쵸 내 인생에서 한번 내가 한 해를 살아봤을 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 살아왔던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10가지의 질문들을 하나씩 한 번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여러분의 손해감이 여러분의 안에서 얼마든지 멈춤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제가 좀 그 저녁 말씀 뒤에 후기에다가 좀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남은 짤막한 이제 며칠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질문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2021년도 그렇죠. 2021년도 이제 20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고 2020년 새해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최고의 한 해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2021년도 최고의 해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앞에 10가지 질문들을 다 던져놓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삶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삶의 방향을 자기 인생에 찾은 사람은 어떻든 삐뚤고 어긋날지라도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삶의 방향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직장, 뭐 사업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그래도 가장 보람된 한 해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한 3년, 5년 남았다. 아니 1년 남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 1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은 쓸데없는 일들, 아니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그런 거 자꾸 1년을 보내면, 3년을 보내면 안 되죠. 왜? 마지막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은 카운트 시간이라면.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 중요할까? 그것은 좀 폭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돈 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한 분은 벌지만 한 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다 맞벌이 하면은 할 수 없이 남은 시간 돌아서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들에 두 분들이 또 올인해 주는 것 참 중요하죠. 뭐 그런 것처럼 자녀가 지금 막 학교의 마지막, 그렇죠,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진로를 앞에 놓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뒷바라지겠죠.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여튼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2021년 인생을 생각해 봐서 내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래 달려왔던 내 인생과 2021년도의 인생을 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2021년도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찾았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안다면 나는 내 인생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짤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한다,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내와의 깊은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소중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소중하고, 자녀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인생에 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으면은 정말 내년에는 그 건강을 회복하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그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 부분들, 성숙의 부분들 참 중요하니까 내가 이 인생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갈 것인지, 또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인생 속에 교회 장로직분, 권사직분, 안수집사직분, 우리 귀한 집사들 직분 맡겨줬잖아요. 또 선생님과 또 성가대로 직분들 맡겨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분들은 얼마큼 소중히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2020년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며칠 생각하면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결단들이 생겨요. 야, 꼭 요거는 한번 하자. 한번 새해부터는 요걸 한번 실천해 보자.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작심삼일일지라도 새해는 꼭 이걸 실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어떤 기준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 서약하는 결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기 위한 나의 세 가지 지침. 내가 요거는 한번 내 인생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1, 2, 3으로 중요한 것부터 정말 꼭 해야 될 것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인생 속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 저는 여러분 꼭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좀 이렇게 아주 좀 세밀하게 1, 2, 3 나의 지침들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침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드디어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 지침을 근간을 해서 내 인생의 2021년도 내가 꼭 해야 될 목표들 한 10가지 정도.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가지 목표.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사실 이게 짤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가끔 좀 썼잖아요. 적으면 산다. 사실 목표는 적어 놓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 놓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걸 이룰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영혼 육간에 또 여러 가지 인생간에 적어도 그래도 이 안에 가기 전에 내가 2021년도 참 멋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또 내 인생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10가지 목표 정도. 예,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할 목표예요. 그는 10가지 목표 정도를 이렇게 적어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좋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요일이면 올해가 맞춰져요.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남은 시간 속에서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좀 세워놓고 2021년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2021년도 제가 다시 한번 저녁 말씀은 1월 첫째 주가 지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아마 보낼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 주간은 제 나름대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목기를 한번 준비할 뿐 아니라 제가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이라는 이 마지막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언젠가는 저도 이 길을 떠날 때가 올 때 가까이 올 텐데 언젠가는 이 길을 떠나면 여러분이 그때 그래도 원종민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진실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전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진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왔고 앞으로는 7년 작정하고 또 기도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꼭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처음에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찍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를 만들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정확히 글자 안 틀리고 읽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혹시 긴급하거나 또 정말 중요한 기도들을 저에게 문자로 알려만 주시면 저는 네이버 메모에 항상 기록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그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이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그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 50분 정도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정말 최소한 하루에 담임 목사 입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것을 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7년 더 강하게 할 마음입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 묵상 보내는 것도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고 저녁에도 저녁 말씀을 보낼 때도 저에게 주신 50여 분의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씩 정말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제 올해 혹시 잘 모르고 못하신 분이 있다면 새해 첫 저녁 말씀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제가 보낼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문자로 예, 좋아요 뭐 어떤 하나를 표시해 주면 제가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원종민 목사 개인 기도 여러분 소홀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종민 이름을 빼고 아름다운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진짜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언젠간 뭐 당장 하루 이틀 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쌓이고 쌓인 그 기도는 반드시 언젠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의 자손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든 저녁 말씀을 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한 텀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더 놀란 한 해를 우린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의 7년 풍년 가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감동 없이 하는 법 없습니다. 주님의 감동에 주었고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확실하기에 저는 이 요셉의 7년 풍년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성문영신 예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신년 첫 주일 온라인 통해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2021년도 우리가 한번 꿈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샬롬.